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의 내면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었다. 그의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침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대가 강박관념과 병든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마음이 끊임없이 행위를 요구한다. 행위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다. 행위 속에서 그대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친다. 행위 안에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잊는다. 행위는 일종의 마약이다. 자기 자신을 잊으면 근심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번뇌도 없다. 이것이 그대가 끊임없이 행위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그대는 항상 무엇인가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지 못한다. 휴식이란 무엇인가? 휴식이란 그대의 에너지가 아무데로도 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에너지가 미래나 과거로 가지 않고 그대와 함께 머문다. 이 에너지의 고요한 연못 안에서, 그 따스함 안에서 그대는 휴식한다. 이 순간이 전부다. 다른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휴식이 찾아온다. 시간이 없는 곳에 휴식이 있다. 이때 그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간을 즐길 뿐이다. 이 순간에 그대는 평범한 것들까지 즐길 수 있다. 평범한 것들 또한 아름답다. 사실 존재계에 평범한 것은 없다. 아주 작은 시험을 해보라.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에 잔디밭을 걸어보라. 전체적으로 느껴보라. 잔디의 촉감, 차가운 이슬방울, 신선한 아침바람, 떠오르는 태양, 이 모든 것을 느껴보라.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가? 밤에 침대에 누워 서늘한 촉감을 느껴보라. 침대가 점점 더 따스해지는 것을 느껴보라.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밤의 침묵을 느껴보라. 눈을 감고 그대 자신을 느껴보아라. 무엇이 더 필요한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내면에서 깊은 감사함이 솟아난다.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다. 휴식은 이 순간만으로 충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더 이상 요구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이때 에너지가 아무데로도 가지 않는다. 에너지가 평화로운 연못이 된다. 이 에너지의 연못 안에서 그대는 용해되어 사라진다. 이것이 휴식이다. 휴식은 전체의 차원에 속한다. 깨달은 사람들이 무욕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욕망이 있는 한 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욕망은 항상 그대를 먼 미래로 데리고 간다. 그들은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한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들판에 핀 저 백합꽃을 보아라. 그들은 애써 일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솔로몬의 영광도 저 백합꽃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들은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쉬어라. 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휴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예수는 말한다. 신은 야생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도 돌보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걱정하느냐? 신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는가? 이것이 휴식이다. 그대는 왜 미래를 걱정하는가? 백합꽃을 보아라. 백합꽃에 대해 명상하라. 한 송이 백합꽃이 되어라. 그러면 휴식이 찾아오리라. 휴식은 특정한 자세가 아니다. 휴식이란 그대 에너지의 전체적인 변형이다. 에너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에너지다. 이 순간은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지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이 행위의 차원, 목적, 지향적인 차원이다. 이때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된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대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 그대는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야 휴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절대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는 계속해서 현재의 순간을 다른 것을 위한 수단,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목적지는 항상 지평선 너머에 있다. 아무리 달려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목적지는 지금 여기다. 다른 곳에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체가 목적이다. 이 순간을 제외한 다른 목적지는 없다. 그대 자체가 목적일 때 목적지는 미래에 있지 않다. 그대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다. 그대는 존재계를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성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그저 이 순간을 찬미하고 즐긴다. 그대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이것이 휴식이다. 휴식이란 아무 동기도 없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내가 보는 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 순간을 찬미하는 사람들이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그들은 점점 더 미쳐간다. 이 광기는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미쳐가고 결국 완전히 제정신을 잃는다. 이와는 달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찬미한다. 나는 삶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지금 여기만으로도 충분하다.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한다.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것을 즐겨라. 그대는 살아서 숨쉬고 있으며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을 찬미하라. 이때 돌연 휴식이 찾아온다. 긴장과 번뇌가 사라진다. 번뇌를 일으키던 에너지가 감사함으로 바뀐다. 그대의 가슴 전체가 감사함으로 고동친다. 이것이 기도다. 깊은 감사함으로 고동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부다.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휴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에너지의 움직임, 아무 동기도 없는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라. 에너지가 어떤 목적을 향해 흐르지 않을 때 넘치는 기쁨이 된다. 에너지는 흘러 넘치기 때문에 흐른다. 어린아이는 춤을 추고 껑충껑충 뛰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에게 어디로 가니? 하고 물어보라. 그는 아무데로도 가지 않는다. 그대의 눈에는 아이가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을 바보로 생각한다. 어디로 가느냐고?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질문인가? 어디로 갈 필요가 있는가?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그대의 질문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무데로도 가지 않는다.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는 아무데로도 가지 않아요.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어른들의 목적 지향적인 마음은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너는 왜 뛰어다니는 거지? 우리에게는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만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가야 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여기가 전부다. 존재계 전체가 이 순간에 절정을 이룬다. 존재계 전체가 이 순간에 집중된다. 존재계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응집된다. 어린아이는 단지 넘치는 에너지를 즐길 뿐이다. 그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졌다. 그가 달리는 것은 어떤 곳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너무 많은 에너지로 충만하다. 동기 없는 행동, 에너지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을 배워라. 기독교 교리에는 오래전부터 거듭해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천국에서 천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타당한 질문이다. 천사들은 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다. 천국에는 할 일이 없다. 누군가 에크하르트에게 물었다. 천국에서 천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에크하르트가 대답했다. 바보 같은 질문이다. 천국은 찬미하고 즐기는 곳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찬미할 뿐이다. 그곳의 영광과 장엄함, 그곳의 시와 번성함을 그들은 찬미한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찬미한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자가 에크하르트의 대답에 만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위는 목적을 지향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 행동은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현상이다.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흥이다. 존재계 전체가 그대와 만나고 즉각적인 감흥이 일어난다. 새들이 노래할 때 그대도 노래를 시작한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더욱더 행동에 치중하고 행위에 덜 얽매이게 되면 그대의 삶 전체가 변한다. 깊은 휴식이 찾아온다. 이때 그대는 무엇인가 하면서도
릴렉스된 상태를 유지한다. 붓다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그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준다.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지켜라. 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행위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입이다. 입 주변이 모든 행위의 시발점이다. 그대는 태어나자마자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대는 엄마의 젖가슴을 더듬어 빨기 시작했다. 그대의 입은 항상 광적으로 행위에 몰두한다. 그러므로 틸로빠는 말한다. 행위와 행동을 이해하고 휴식하라.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어라. 명상하기 위해 앉을 때마다, 침묵을 원할 때마다, 그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입을 완전히 다무는 것이다. 그대는 쉽게 입만 다물 수는 있다. 입만 다무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대는 입을 꼭 다물고 석상처럼 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행위를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깊은 곳에서 생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생각이 계속되면 입술에서 미묘한 진동이 느껴진다. 진정으로 릴렉스되었을 때에만 이 떨림이 멈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념이 계속해서 오고 간다. 그 사념들이 오고 가게 놔두어라. 문제될 게 없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 초연하게 떨어져 있어라. 사념이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라. 사념에 관심을 갖지 말라.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지켜라. 서서히 사념이 자동적으로 멈출 것이다. 사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대의 협조가 있어야만 사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대가 맞서 싸워도 사념은 존재할 것이다. 둘 다 사념에 대한 협조다. 하나는 찬성을 통한 협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를 통한 협조이다. 긍정적인 사념과도 동일시하지 말고 주시하라. 부정적인 사념과도 동일시하지 말고 주시하라. 둘 다 행위의 일종이다. 그저 주시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침묵이 찾아올 것이다. 밤이 오듯이 침묵이 그대를 찾아온다. 침묵이 그대를 에워싼다. 그대는 다만 침묵이 일어날 가능성, 수용적인 환경을 만들 뿐이다. 침묵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노력에 의한 침묵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니 인위적으로 침묵하려고 하지 말라. 다만 상황을 조성하라. 알맞은 토양을 마련하라.